자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전 갑자기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전, 어쩌면 몇십 년 전에 받은 상처인데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 불공정하게 대했던 상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가족이나 연인.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십 년간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부처님의 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움과 원망은 마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독과 같습니다. 학창 시절 당한 괴롭힘,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가족 간의 갈등. 이런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곪아가는 것 같기도 하죠. 미움과 원망, 이 두 감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분노가 순간적인 감정이라면 미움은 그 분노가 마음에 뿌리 내린 상태이고, 원망은 그 미움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복수심이 더해진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만들어진 독이지만 결국 그 독을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정당하지 않은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아닌가요? 이런 의문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신다면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미움과 원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다. 또한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습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화살을 뽑지 않고 누가 쏘았는지만 찾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 것이다. 이 비유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우리는 마음에 독화살이 박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보다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어떻게 복수할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독은 우리 마음 전체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8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속 독화살을 뽑아내고 완전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미움의 독성을 정확히 깨달으라. 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해치는 독입니다. 미움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떻게 변하나요? 어깨와 목은 어떻게 긴장되나요? 호흡은 어떻게 변하나요? 심장 박동은 어떻게 빨라지나요? 잠은 잘 오나요? 소화는 잘 되나요? 미움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우울감, 불안감, 무력감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어떤가요? 그들은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범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주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상대방을 향해 독을 뿌리려다가 자신이 그 독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라. 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용서는 오직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용납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화해도 아닙니다.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망각도 아닙니다.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 자신을 그 사건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계속 묶여 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건이 더 이상 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복수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지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용서를 선택한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다짐을 통해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업의 법칙에 정의를 맡겨라. 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정의감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럼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업의 법칙을 통해 완벽한 정의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나쁜 결과가 따르고 선한 행동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우주의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신이 행한 악업의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업의 법칙은 절대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 하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악업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업의 법칙에 맡기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데 사용하세요. 나는 업의 법칙을 믿고 복수를 포기한다. 대신 내 마음의 평화에 집중하겠다. 고 다짐해 보세요. 네 번째 가르침은 상대방의 무명을 연민하라. 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연민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처님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명에 시달리는 피해자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독을 꿀인 줄 알고 마시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부터 괴롭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통과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느낄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역시 불쌍한 존재가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움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저 사람도 무명 때문에 괴로워하는 중생이구나. 저 사람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연민의 마음이 미움의 독을 중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5번째 가르침은 과거 업장을 소멸시켜라. 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이란 과거의 악업으로 인해 생긴 장애를 의미합니다. 미움과 원망도 일종의 업장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어떤 업장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원이라고 합니다. 원한을 풀어서 좋은 인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해원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 여러분이 얻은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더 강해졌나요? 더 지혜로워졌나요? 더 자비로워졌나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나요? 인생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나요? 놀랍게도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우리의 가장 큰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깊이 있는 인격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원 기도를 해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존재들과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악연이 미래의 선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달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6번째 가르침은 감사로 마음을 전환하라. 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뜻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 사람의 행동 자체에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얻은 성장과 깨달음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아파야 근육이 자란다고 하죠.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이와 강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역설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그 상처를 통해 얻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일 덕분에 나는 더 인내심이 생겼다. 그 경험으로 나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 고통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등등 말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미움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원망 대신 성장에 대한 기쁨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독을 약으로 바꾸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7번째 가르침은 자비심으로 마음을 치유하라. 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을 단계적으로 해보세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억지스럽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이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독을 자비의 약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 8번째 가르침은 보리심으로 승화시켜라. 는 것입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큰 발언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더 큰 차원의 서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 보세요. 같은 상처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면 그 아픔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나와 같은 고통을 받는 모든 존재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원해 보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원망을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바꿀 때 그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8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 용서 명상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첫 주에는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둘째 주에는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셋째 주에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씩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망일기를 감사일기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솔직하게 써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찾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써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트라우마나 정신적 상처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싶을 때,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포기가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지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과거의 피해자에서 현재의 주인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극심한 상처와 원망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부터 용서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더 큰 상처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과거에 당한 일 때문에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상처도 여러분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원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자유를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움과 원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미움과 원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치유 경험이나 용서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비의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현대인의 마음에 평안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